자, 욥기서는 1절에서 욥이라 불리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욥기서는 욥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겪었던 고난과 또 그 끔찍한 그 고통, 또 그의 절망, 또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던 그 비참한 친구들, 이런 이야기들로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기의 주제는 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은 욥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또 그분의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또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 그리고 그의 목적, 또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그 영성, 이런 내용들로 이 책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욥기뿐 아니라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또 그를 믿도록 이끄는 책이 또 성경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런 관점으로 1장 내용 전체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자, 이제 1절을 보니까 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욥이 도덕적으로 완벽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욥이 죄가 없고 온전하고 거룩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의 다른 말씀에서 보면 인간은 죄를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시편 14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 원죄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 역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여기에 예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이 매우 강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스스로를 멀리하는 일에 그의 삶의 목표를 삼고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욥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욥은 자신의 삶의 습관을 이렇게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우리가 묻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신약에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처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요 마음속에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부지런히 요 가운데 일하셨기 때문에 욥이 이런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결심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욥 속에서 욥에게 일어난 일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지금 여러분 가운데 똑같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하여 지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을 멀리 떠나도록 여러분을 지금 이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뿐 아니라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자주 넘어지고 또 변하는 것도 너무나 더디게 변화되어집니다. 그래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뿐 아니라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지런한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의 기쁨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욥기서는 이제 욥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었다고 말합니다. 참 다복하죠. 그리고 3절에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고 암나귀가 500마리고 종도 매우 많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3절 끝에 보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욥이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인격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또 명예와 그리고 또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던 동방에서 정말 유지로 불려지는 그런 훌륭한 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 5절에서 욥의 신앙심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여, 욕되게 해서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럴까봐 번제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적인 모습에서도 욥은 매우 헌신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 이제 6절 말씀에서부터 이제 단락이 바뀝니다. 우리의 시선을 욥에게서 하늘의 천상회의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게 합니다. 여호와 앞에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탄도 있었습니다. 7절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물으십니다. 사탄은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답합니다. 그 말을 듣고 8절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정말 참 자랑하듯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참 놀라운 칭찬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단은 그의 장기를 발휘합니다. 사단의 장기는 냉소적인 것입니다. 9절에서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무슨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아주 냉소적이죠. 우리는 이 말 속에서 사탄적 분위기는 어떤 것인가를 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단의 말 속에서 보면 사단은 이 진솔한 시선보다는 매우 삐딱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매우 어그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마음보다는 굉장히 냉소적이고 차가운 마음을 엿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평가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오히려 불순종하면서 불신하는 답변을 던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사단이 우리들 마음속에 뿌려놓고 있는 그런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10절에서 자신의 이 말의 정당성을 위해서 아주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을 한번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참 10절 말씀을 보면 이 사단이 인간을 얼마나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그 욕망, 그리고 죄인된 죄성, 또 높아지려고 하는 경향. 사단은 돌아다니면서 이런 것을 너무 많이 보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울타리를 둘러주셔서 그를 복되게 해주시니까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끔찍이 섬기지 않겠습니까? 이 지금 욥의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바로 이 복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그 복 때문입니다. 그가 이 복을 더 많이 받으려고 지금 열심히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이 말은 오늘날 이 현대 이 한국 교회를 매우 잘 고발하고 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강단은 이미 이 논리로 무장하고 체계화되어져 있고 그렇게 목사들이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잘 믿으면 모든 일에 형통한다고 가르칩니다. 심지어는 가난하면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말까지도 듣곤 합니다. 이런 기복주의에 바탕되어져 있는 이 세속주의와 또 이런 번영의 신학은 모두가 다 지금 사단이 하고 있는 말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다 거짓입니다. 이것은 다 사단으로부터 주어진 엉터리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속이는 이 거짓에 교회는 갈수록 더 몰입하고 이 번영의 신학에 더 힘을 쏟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단이 하는 말, 그리고 지금 우리의 현장,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이 말들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모든 세속주의의 이런 번영의 신학들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정말 거짓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나의 성공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나의 신앙의 목적이 이 세속의 번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이셔야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목적이 바뀌어버리는 순간 나의 신앙이 오늘 사단의 말처럼 이렇게 거짓으로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은 복 때문입니다. 인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단은 자신의 이런 냉소적인 이 냉소주의에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틀림없다는 거예요.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사단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단은 제안합니다. 사단은 욥의 이중성과 욥의 이 가식의 가면을 벗겨버리고 싶었어요. 나처럼 인간을 잘 아는 존재가 누가 있냐? 욥은 지금 가식의 가면을 쓰고 있다. 내가 벗겨버리겠다. 하나님 당신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내가 그들을 얼마나 깊이 사로잡고 있는지 나의 이 능력을 하나님 당신은 너무 무시하고 간과합니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그러니 저에게 이 기회를 주시면 내가 낱낱이 욥의 실체를 폭로해 버리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하나님께 이런 제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12절에서 사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의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네 알아서 해라. 한번 네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보아라. 욥의 생명에만 손대지 말고 욥의 생명에만 손대지 말고 네가 알아서 다 한번 네 마음대로 해보아라. 너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네가 한번 밝혀보아라.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 이제부터 욥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이 엄청난 고난들이 이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3절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욥기는 이 책이 끝마칠 때까지 욥이 왜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는지 욥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욥은 계속 하나님 앞에 왜라고 간구하고 왜라고 외칩니다. 왜? Why me? 왜 나에게? 끊임없이 욥은 외치고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이 책이 끝날 때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가 그려주는 이 욥의 고난이 왕왕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도 욥처럼 왜라고 부르짖습니다. 왜?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답하지 않으십니다. 이것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욥처럼요. 그러나 욥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난을 통하여서 스스로가 그 답을 찾아갑니다. 아, 그렇구나. 자기 스스로 그 답을 찾아 고백합니다. 그것이 이 욥기 이 책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동일할 줄 압니다. 실제로 이 일은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단의 도발로부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겪어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그는 훗날 알게 되어졌습니다. 스스로 깨달아 고백하며 이 책은 끝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어려움을 또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욥처럼요. 영적으로 우리는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신감 있게 그래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욥을 그렇게 믿었을까요? 정말 욥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합니까? 해봐. 왜 그렇게 하셨죠? 이 일은 욥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욥을 이기게 하실 분은 하나님 당신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통하여서 욥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떤 위협과 고난이 닥쳐도 욥이 무너지지 않도록 결국 그를 믿음의 자리로 붙들어 주실 분은 하나님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허락되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욥을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히브리서에도 등장하죠. 여러분,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러니 내가 할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니까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실 때였습니다. 참 그날은 너무나 큰 슬픔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너무나 큰 상실의 날이었습니다. 너무나 비통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 함께 모여 잔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14절 15절을 보니까 사환 하나가 욥에게로 달려왔습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나만 홀로 살아남아 이렇게 주인께 욥에게로 달려왔습니다. 그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지금 이렇게 뛰어와서 이 비보를 전하는 이 말을 하는 그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욥에게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번개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려서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왔습니다 말합니다. 17절에서 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 또 이렇게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비보를 전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서 종들을 다 죽여버리고 낙타들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나만 홀로 피하여서 지금 주인께 왔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서 너무나 슬픈 비보를 전합니다. 아직 그가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주인님, 당신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큰 대풍이 불어서 바람이 불어서 집 내 모퉁이가 이 바람에 의해서 무너져서 그 안에 있던 당신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나만 홀로 피하여서 주인께 왔습니다. 종들은 스바 사람이 그랬습니다. 번개가 그랬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그랬습니다. 대풍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하고 있지만 세상은 사단이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엄밀히 행한 것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한날 한시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이 표현 속에서 하나님께 이 사단이 한 사람 생존자만 남겨두어서 그 상황을 매우 소상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단이 얼마나 치밀하고 사단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또 얼마나 교활한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말을 들은 욥이 20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어졌습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제 땅에 엎어진 욥이 입을 여는 순간을 사단은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욥이 입을 열며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입을 열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돌이켜 떠나버릴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사단의 기대와 다른 그런 말을 욥은 합니다. 우리 한번 21절, 22절을 욥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읽도록 합시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욥은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읽은 21절의 말씀처럼 찬송합니다. 욥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21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통하여서 알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것이다. 주신 분이 가져가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불평할 것이 없다. 지금 욥이 자기가 하나님께 이런 상황에서 예배하며 찬송 드린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다. 그러니 내가 불평할 것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엄마 배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까 알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세상 이치이고 그렇게 보면 결국 하나님은 나에게 공평하게 행하신 것이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가져가셨을 뿐 아니라 나 역시도 알몸으로 왔으니까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결국 하나님은 나의 것을 빼앗아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공평히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욥이 지금 말하면서 그가 원망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등 돌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욥의 고백 속에서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생각을 가지면, 또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욥처럼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대학 다닐 때 송명희 시인이죠. 이 내성마비로 평생 장애로 살았던 여인인데,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나 가진 지식 없어도, 나 가진 건강 없어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했던 그 시를 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불렀던 찬양을 기억납니다. 지금 욥의 마음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욥이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욥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런 고백으로, 이런 마음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은혜와 이 사랑으로 매 순간마다 이기고 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삶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삶의 무게를 여러분이 딛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